제가 이곳으로 이사 온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가정에서 어린아이를 출산해서 1년이 될 때 어린아이가 앞으로 멋있고 아름답게 성장하려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여러 가지를 묻게 만들죠. 얘는 돈을 좋아할까? 수명 연장 건강한 걸 좋아할까? 여러 가지를 다 뽑아가면서 그 길을 걷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1주년이 바로 우리에게 모든 일정을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계기가, 흐트렸던 마음이 하나로, 모든 생각하는 것이 하나로 이루어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1주년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5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로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복을 지키시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신명기 28장 2절과 3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미치리니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두 번째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1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다섯 번째 마지막에 보면은 신명기 30장 16절에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이렇게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서두에 축복을 먼저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오늘 꿈을 잘 꾸는 이 요셉이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는 꿈을 잘 꾸기 때문에 별명 자체도 별명이 꿈을 꾸는 꿈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도 꿈을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요셉은 보통 사람의 꿈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꿈을 꿨다. 그래서 요셉이 꾸는 꿈, 먼 훗날에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시기 위한 특별한 방편으로 꿈을 꾸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을 길게 준비를 했는데 10분에서 15분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이 꿈과 요셉의 꿈은 어떻게 다르느냐?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셔서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이 요셉 하면은 너무나 잘 알죠.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서 난 11번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질서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가정의 머리를 세운 데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제일 먼저 세우는 역사가 뭐냐면 요셉이 가정의 머리가 되어져서 앞으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첫 번째 뭡니까? 가정이 잘 돼요. 가정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복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 달, 별들 이런 두 가지 복을 준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도 명령을 따르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꿈이 먼 날에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한 것은 가정부터 잡아라.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결단코 사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고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백성이요 하나님께 올바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이 백성이만큼 오늘 또 쓰임을 가지고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꿈은 뭐냐면은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바로 나의 신앙에 유익을 준다 그랬어요. 우리는 확실한 꿈을 꾸었을 때에 이웃에게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줏대 있게 신앙의 사람으로서 이끌어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 안에서 가져야 할 사람입니다. 제가 어디 가나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좋은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 보면은요 지금도 그런 부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백만장자였는데 그 백만장자가 어떻게 내가 백만장자가 되었느냐 하고 물어보면은 우리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남긴 신앙의 유산은 이 어머니들이 꼭 자녀들에게 지켜야 할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잘 섬기되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 다음에 섬기라는 것이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10의 1조를 정확하게 드려요. 한쪽은 수입, 한쪽은 10의 1조를 드려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신앙의 유산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것을 보면은요, 사업에 뛰어들어 보면은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해요. 43세에 미국의 최대의 갑부가 되었고, 53세에 세계의 최대 갑부가 되었다고 해요.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가지고 일을 하면서 약간 비틀어질 때에 마음에 불안이 왔어요. 어떤 불안이 왔냐면은 재산이 많다고 하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를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55살에 불치병이 걸립니다. 55세에 불치병이 걸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는 저 집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게 아니라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줬다고요. 55세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마음의 기쁨을 갖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분의 신앙의 지금. 그래서 그 신앙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에 병이 들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병원을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니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오는 글귀가 있어요. 병원에 붙여있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다. 이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눈을 흐미하게 떴다가 눈을 감으려고 하는데 병원 내에서 막 시끄러워요. 우리 딸을 입원을 시켜달라. 아니다, 돈을 가져와야 입원이 된다. 돈이 먼저지 사람이 먼저냐. 막 싸우는 거예요. 이 노편이가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입원비 때문에 고생을 하는 막 왁자지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를 통해서 저 어머니가 부르짖고 있는 그대로 가서 해드리되 절대 내가 돈을 줬다고 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입원비를 다 주고 그 다음에 입원을 시켰어요. 근데 노펠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소녀, 그 어머니 딸이니까 이 소녀가 어떻게 병원에서 잘 나갔나 안 나갔나 확인을 하라고 열흘 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열흘 딱 그날 수술을 잘 받고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했다 하는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에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륜이 내리는데 자기가 생각을 했던 것과는 달리 전류가 흐르면서 병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서 치료받지 아니하고 그 나눔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그가 거기서 병을 나았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돈을 번 것보다 그 돈을 가지고 나눔의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활해서 그가 55세에 세상을 떠날 줄 알았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뉴욕에 이제 유엔 빌딩을 세우고 큰 건물을 세우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98세까지 이분이 자서전에서 남긴 말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던 55세 이전의 생활보다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건물을 짓고 그 봉사를 했더니 43년의 봉사의 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 꿈을 잘 꿔야 돼요. 가정이 잘 되니까 사회의 어려움도 해결했어요. 사회의 어려움도 해결하니까 결과적으로 애굽 땅의 국무총리까지 된 거예요. 나라의 형성은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사회가 잘 되면 나라도 잘 되고 그러면 가정부터 모든 일이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 나가려면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니까 가지마. 비 맞으면 감기 들어. 감기 들으면 병원에 가야 돼. 가지마. 그렇습니다. 어느 분은 이기고 나옵니다만 어느 분은 이기지 못해서 있다가 감기 몸살에 덜컥 걸리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르니까 모든 일이 잘 되더라고요. 아멘. 주님의 기뻐하신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아멘. 이 얘기 하나만 하고는 끝나려고 해요. 우리 때는 지금 80대가 넘은 우리 때는 한국의 말하자면 교육체제가 잘못되어서 말하자면은 공무원을 선택할 때도 무슨 고시 또
금판사를 만드는 모든 곳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 하나가 일반 보통고시 행정고시를 보기 위해서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일반 행정고시를 봤어요. 그렇게 떨어지고 3번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장가도 가야 되는데 적당한 직장이 없으니까 장가를 못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 3번째인데 지금 가서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딱 한 번만 들어주셔서 내 기도를 한번 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행정고시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려고 이제 고시를 보면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데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좋게 합격할 줄을 믿고 있었는데 꿈을 꿨어요. 자기가 꿈을 꾸는데 아주 정확하게 꿈을 꾸는 거예요. 벽에다가 물을 심는 꿈. 벽에다가 물을 심는 꿈. 이 사람이 농촌 사람이니까 밭에다가 물을 심어도 왜 벽에다가 물을 심냐.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다시 또 잠이 들었어요. 또 꿈을 꾸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우산을 받고 옛날에 그 삿갓이라고 있습니다. 삿갓을 쓴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가지면 될 텐데 삿갓하고 우산을 같이 끼고 있어요. 그래서 또 꿈을 깨고 놀라서 이거 꿈도 이상하다. 근데 기억이 굉장히 또렷한 거예요. 근데 또 눈을 떴다 눈을 감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고시 합격해서 취직이 되면은 결혼하려고 하는 여인이 같이 누웠는데 등을 맞대고 누워있는 거예요. 참 꿈도 이상하다. 왜 내가 이런 꿈을 꾸지? 그리고 혼자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 세 번째 꿈을 기억을 하면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하면서 상관없이 철학관이라는 데 가면은 그걸 잘 해석해 준다고 하더라. 이것은 미신이 아니다고 하더라. 그래서 철학관을 찾아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첫째 꿈은 밭에다 심어야 할 것을 벽에다가 심었으니까 이 당신이 준비하는 것이 화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에다가 삿갓을 쓰고 우산을 쓰니까 너희 준비한 것도 헛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네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앞으로 하기로 했는데 등을 댔으니까 그것은 헛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도 실패니까 집으로 내려가서 더 다음 고시를 열심히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라서 혼자 중을 보이는데 교회 집사님이 그 내가 묵고 있는 그 주인인데 이분이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짐을 싸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짐을 싸고 있습니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자야자 그차 해서 그 꿈을 풀었더니 그 꿈이 재수가 없어서 내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왜 재수가 없냐? 당신처럼 재수가 있는 사람이 없을 텐데 왜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여차 그차 해서 내려간다. 한번 얘기하세요. 첫 번째 밭에다 심어야 할 물을 벽장에다가 심었다. 두 번째는 갓을 쓰고 우산을 들었으니 그것도 안 된다. 또 아내 될 사람을 등을 댔으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안수지사님이 팍 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꿈을 꾸고 어떻게 네가 그렇게 바보짓을 하느냐? 네가 못났으니까 결과적으로 세 번째로 치려고 하니야. 걱정하지 말고 내일 시험을 꼭 봐라. 네가 시험을 보면은 벽에다가 심었다고 하는 것은 높게 시험에 합격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머리에 갓을 쓰고 우산을 받았으니 내가 이중 삼중으로
연습을 할 공부를 했으니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느냐. 너는 이 고시 합격하면은 여인과 결혼할 텐데 등을 맞댔다고 하는 것은 손만 대면은 만날 수가 있는 여인이니까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이분이 일반 고시 행정고시를 보고 그래서 이 꿈의 문제는 긍정적으로 풀어야지 그것을 잘못되게 풀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꿈을 꾸면은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